신약성경 315페이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읽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다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요 95%가 무슨 말인지 답을 못 한다는 거지요. 이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인데 그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전을 보면 이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도 드리고, 또 군사 작전도 짜고 재판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모이는 것을 카할 혹은 에다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총회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회는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크라는 말은 아웃, 밖으로, 클레오라는 말은 바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본격적으로 7가지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다 기억 못 하실 테니까 돌아가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복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전에 시간 밖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로 나오는 것은 내 자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때를 맞추어서 딱 와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창성교회로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건데요, 그 정말 놀라운 신비지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성교회로 부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니까 들어는 예레미야라 하고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그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고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창성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빨리 이 성경 공부를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나의 힘만 의지하고 살았어. 나만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세상에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의 힘과 나의 재능과 나의 인맥과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거지요. 창성교회 지체들은 예수를 믿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이 자꾸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어서 기도줄이 안 잡혀서 하나님 기도가 안 되는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네 주기도문을 생각해봐라는 영감을 주셔서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러면 끝난 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는 그분, 그 능력자가 내 아빠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기도가 또 터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볼 때요,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곧 신뢰라. 신뢰.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살아가지요.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힘이나 건강이나 의지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질 수는 없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고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세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되는데 그것을 이 교회 공동체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악독한 죄인인데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원래 이 바티조라는 단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물에 들어갈 때 나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같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라고. 세례 믿습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나의 죄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뭐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라는 거지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예배 드릴 때 이 예전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요소가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원래 말씀교회, 우리는 말씀 공동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왜 오느냐?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인데,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이라서 말하거든요. 말씀하는데 우리가 목이 곧고 완악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징계를 내린다고.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귀여운 경훈이라고 있었어요. 이 경훈이가 워낙 별났거든. 워낙 별나고 사고치고 하니까 엄마가 경훈아 그러지 마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요, 경훈이를 데리고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을 가면 뭐 훈계를 내리거나 혹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릴 수가 있는데, 이 경훈이가 눈치를 빨라놓으니까 실컷 말 안 듣고 일하다가 화장실 가자 그러면요, 그때서야 끌려가면서 대화로 하자, 대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얻어맞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섯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찬양도 했는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요 그냥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제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장소고, 이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맞지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뭐라고요? 몸이다, 몸. 코도 되고 입도 되고 발도 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사제, 신부, 교황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제가 신방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죄인입니다. 목사한테 기대한 만큼 실망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이 잘생긴 외모와 양복이 절대로 목사가 죄인이라는 것을 희석 못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믿다가 큰 코 다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엔젤이가 뭐랬는 줄 알아요? 엔젤이가, 제가 지난주에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사랑 했잖아요. 그 집에 돌아가서 아빠 설교를 듣고 그랬대요. 엄마, 아빠 설교 듣다가 내가 길을 닫아버렸다면서. 왜 그랬니? 하니까 아빠 그렇게 못 살잖아 이러면서 길을 닫아. 와,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이러더라고요. 한 번은요, 그때 이제 그 조국 사태 터졌을 때 조국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당군 이래 최고의 위선자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 보면서 그 위선을 보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막 했더만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하라면서. 조용히 하라고. 왜요? 이라니까. 조국이 저 사람은 당군 이래 최고 위선자지만 당신은 태초 이래 최고 위선자다 하면서 그래. 와, 그래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인간이니까 절대로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큰 후회합니다. 자, 우리는 다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만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어서 말씀과 교육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이 되어서 청소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창성교회는 골고루 전부 다 한 가지 두 가지 식분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나 두 가지의 직분을 가져야 되는데 직분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직분을 한 가지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섬긴다. 또한 우리는 목사나 당회나 절대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민주적으로 한다. 왜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발바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민주적으로 공동의회를 해서 교회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로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이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크고 자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면 교회로 나와서 양육받고 여러분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의 뜻이 뭐냐면 목사, 기를 목자에 가르칠 사자입니다. 기르는 그거는 좀 빼야 되겠지요. 기르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요. 근데 목사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전해서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하고 기르도록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목사가 기르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야. 주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은 전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냐면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죠.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데 하물며 이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부터 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것, 이유 없이 이 교회와 목회자를 힘들게 해서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생명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는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대로 실제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힘들게 해서 잘된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55년 살아오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힘들게 해서 잘 되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간증과 이야기와 옆교회 얘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교회와 목회자를 힘들게 하지 말고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목사가 뭐 능력 있고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찬원 목사를 이 예배당에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고 그리스도의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성도들 보면요, 지가 목회자라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막 지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포항의 서임중 목사님 세미나 하면 항상 이 얘기한다고요.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각자에게 다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다 권위가 있다고. 권위가. 그러면 사업하는 사장은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고, 집에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는 거고,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 헬라어에 나오는 그 디카요순의 그 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디카요순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인들은 이 의를 죄 하마르티아와 반대로 생각한다고. 의가 무슨 뜻이냐면 목사는 목사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용맹하게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직분을 알고 자기 자리를 알고 답게 살아가는 것이 디카요순의 의라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장로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장로님을 뽑게 되면 이 목회는 장로님과 당회가
하는 거고, 또 최종 결정 사항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다 모여서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교회는 뭐냐면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이면 당연히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것을 우리 눈에 보여줄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내가 마음 아파하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이렇구나, 나의 아픔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와 이 목회자의 단점을 보여주면 그 기도하라고, 그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사탄의 역사가 심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날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부 관계를 깨뜨리고, 목회자의 관계를 깨뜨리고, 성도 사이의 관계를 계속 깨뜨리는 것이 디아블로스,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100% 그런 것은 알겠지만, 지나치게 목회자가 미워지고, 지나치게 이 교회가 떠나고 싶어지고, 지나치게 성도들의 결정과 단점에 많이 보고 이렇게 되거든. 혹시 내가 지금 시험에 들지 않았는가? 내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잘 미리 아시고 혹시라도 교회의 단점이나 허물이나 뭐 안 좋은 점이 보여거든, 내가 얘기해서 고쳐질 만한 것은 얘기하고, 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맞습니까?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을 주는 것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직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섬긴다, 열애가 없다, 알겠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청소하면 되고, 나는 뭐 재능이 없다, 설거지하면 되고, 우리 아무리 이 직분이 이렇게 없더라도 한 가지씩은 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거 믿음이 연약한 분들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책망하시는데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네, 현금 강조하는 목사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도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내 삶은 더 윤택해지고 내 신앙은 더 자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맞지만, 내 삶, 내 이 경제적인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빚 엄청 지고 감림산 기도원에 도망갔거든요. 근데 제가요, 어릴 때부터 원래 이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요, 교회를 가도 헌금 안 해. 그 예배도 잘 드리도 가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있을 때 하루에 3번, 4번, 5번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그럴 때요, 내가 딱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36살 때까지 예배 안 드리는 거 이제 한꺼번에 다 드리는구나. 진짜 하나님 틀림없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내 예배 안 드리는 거 거기서 매일 예배, 노동하고 예배하고 노동하고 예배하고 다 시키고,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요, 와, 내가 그 교회 가면 1,000원짜리 하나씩 넣었다고. 근데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빚지고 조폭들하고 경찰들 피해서 도망가서 깨달았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 안 드리니까 이 한 방에 하나님이 나를 두들려 패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왜 느꼈냐면, 거기서 간증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거기에 돈 때문에 도망 온 사람들이 내 말고 엄청 많거든요. 부도 나고 뭐 쫓겨나고 도망 온 사람 많은데요, 그 사람들 하나같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 예물 안 드렸다 이게요. 술 먹고 또 이상한 데 쓰고 막 집 사고 아파트 사고 건설했는데요,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불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손길을 귀하게 보이시고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시라고, 제 말이 아니고, 예물을 제대로 드리는 사람하고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 경제생활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계산을 쭉 해봤습니다. 와, 내가 20년 전에 제가 도망갈 때 빚이 얼마였는데, 제가 13년 공부했습니다. 12년 동안 뭐 신학교 산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약 7년 했더라고요. 공부했는데 뭐 목회하고 있잖아요, 했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손길로 그 내 삶을 채워주더라고요. 부자는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믿음으로 20년 동안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만큼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720만 원, 오케이, 7,200만 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안 한다. 왜? 하늘 아빠가 책임지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예물을 올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드리시라고. 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들으시고,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다 형제자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인데, 자, 다른 이의 아픔이나 허물이나 죄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이 다리를 보고 이 다리야 하면서 욕하겠습니까? 그러면 발바닥이 냄새 나는데 손이 이 냄새 나는 발바닥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팔을 다쳤어. 그러면 손 보고 욕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이다, 한 몸. 발도 되고 손도 되고 눈도 되고 입도 되고 다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봤을 때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성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요, 이 교회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쟁도 있고, 성도들에게 자기가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서로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있잖아요. 에베소서 이 1장부터 나중에 여러분 보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 창세전에 계획했고 막 어마어마한 얘기들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복음서인데, 거기 서신서인데, 이 에베소서 보면 하늘의 신령한 거, 그리스도 우편에 앉히고 뭐 창세전에 이런 웅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요, 에베소서 교회가요 12명 있었습니다. 12명, 13명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다고요.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의 교회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가지 인격의 한 본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똑같다니까요. 그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교회에 실현시키려고 교회를 이렇게 이 땅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도들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 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우리가 딱 깨놓고 솔직하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가장 악한 죄인이 제가 볼 때는 헤롯 대왕이라.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을 쥐고 권력 뺏길까봐 자기 큰아들하고 자기 와이프까지 죽였어. 권력 뺏길까봐.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에게 왕자리 뺏길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이니까 그 베들레헴의 2살 빼기 밑에 있는 아이들, 사내 아들 다 죽였잖아요. 이 헤롯이 진짜 악하고 소시오패스 중에 소시오패스라. 이런 악한 인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악해. 우리가 그보다 더 악하다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안 몰려서 그렇지 다윗처럼 충신된 지 부하를 죽이고 충신된 지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도 얼굴 떳떳하게 다니는 그런 악함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지밖에 모르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토록 치가 떨리는 나의 본질을 봐야 돼. 아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없으니까 그런 환경까지 우리를 안 몰아가서 그렇지, 우리가 막상 그런 환경에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이 나온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될 만큼 악한 인간들이라. 제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악한 존재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악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사랑해.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반면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속죄의 사역이다, 구원의 사역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만큼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겨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